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서 다시 뵙게 되니 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월 첫째 주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린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그 심령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빈잔을 주님 손에 올리오니 내 잔이 넘치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그토록 하셔. 다시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뜻을 구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의 팔과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다음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예, 주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 주님, 오늘도 여기 잠잠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좀 긴 절이지만 전체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천천히 주의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요. 자,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6장 전체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기는 사실 중요한 네 사람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내 사레, 그리고 그의 여종인 몸종인 하갈, 그리고 그 하갈이 낳은 또 이스마엘.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좀 살펴볼 사람은 아브라함도 사레도 아니고 바로 하갈입니다. 지금 이 하갈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기진이 맥진하여서 털썩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이 배가 점점 불러왔는데 이 아이가 이 배 안에서 자꾸만 발길질을 하며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은 떨어져 버렸고 광야 한가운데 지금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지쳐있는 상태로서 내가 과연 나의 친정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 그리고 온몸이 정말 이 스펀지처럼 물을 먹은 스펀지처럼 축 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갈이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갈의 지금 마음 안에는 납덩이가 자기의 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처럼 심한 복잡한 안타까운, 아니 때로는 뭐냐면 이 비른네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내가 왜 살아가는 건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 가치는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깊은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니 뿐만 아닙니다. 배신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나는 내 주인의 말을 따라서 그 주인의 씨바지 역할을 한 것뿐인데, 그것만 해도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너무너무 기구하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한탄스러운데, 그런데 뭐죠?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내 그 주인에게 내가 이용당했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아니 이제는 쓸모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를 폐기 처분해 버리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기회가 되고 내가 힘이 있다면 내게 이 고통을 준 그 주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이 여인의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복잡한 마음들 그리고 지친 이 마음 때문에 온 몸과 마음이 지쳐서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후회의 마음도 있어요.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내 주인의 아기를 가졌을 때에 내가 그때 좀 교만하지 말고 내 여주인에게 좀 잘할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겸손할 걸. 그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과 복잡한 마음이 하갈의 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는 혼자 나아갈 수도 없는 그 광야 한 그 가운데서 털썩 주저앉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하갈이 지금 온 삶이 그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삶이 흔들리고 큰 영적 지진을 만났던 이 여인이 다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달라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 복중에 생명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생명은 한 생명이 아니라 바다 아래 모래처럼 수많은 생명을 퍼뜨리게 될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치 당나귀처럼 많은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가겠지만은 큰 풍랑들을 만나겠지만은 내가 네 복중에 있는 그 아이를 복주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여종 자신은 그저 미천한 한 계집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붙들은 겁니다. 이 하갈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변환점은 결국 광야에서 그가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갈이 만난 이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8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만난 그 엘로이 하나님,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광야에서 그 지쳐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하갈이 만난 이 엘로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사라의 그 하갈의 이름을 아시고 하갈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은 자신들의 주인,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비천한 이 몸종인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너의 시작과 지금 방향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 보고 있었다. 내가 너 지금 그 지쳐서 도망치면서 이 광야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고 이 광야까지 내가 너를 추적하면서 지금까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막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뒤로 돌아가야 될지, 후회도 있고 원망도 있고, 아니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면서 직접 하나님이 그 가이드를 하십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이 하갈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몸종인 이 여종의 이 미래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한 여종입니다. 몸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인 한 여인의 그 품에서 나온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슬림들, 이스마엘 자손들 이래가지고 대립하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모든 민족과 모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 하갈의 복중에 있는 그 생명을 축복하시며 너의 그 고통과 너의 아픔을 씻어줄 아이로 내가 너를 그 자녀를 쓰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의 과거도 알고 지금 현재의 나의 형편도 알고 심지어 나의 미래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기 이 하갈이 고백하고 있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엘로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엘로히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신 분들 계십니까? 팬데믹의 상황 속에 누구 하나 지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대체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왜 내 모습은 이렇죠? 내 상황은 왜 이렇죠? 왜 내게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남들과 비교되어졌을 때에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안은 이런 마음 가운데 불편함들, 마음 가운데 원망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까? 배신감을 가지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천한 몸종인 하갈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 광야까지 추적해 오시면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약속과 책임을 주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이 엘로히 하나님,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를 살펴보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자세로 내 삶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극과 극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이름을 나의 삶의 깃대를 꽂는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속에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그럼요, 새로운 비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요. 내 주변을 돌아봐도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미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과 상관없이 내 속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 그 삶의 깃대를 꽂을 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엘로히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존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코에 단내가 날 정도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목숨 걸어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밤늦게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해도 그 인생의 끝은 뭐죠?
그럼요. 풀이 시드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소망도 되지 않는 그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살펴보시는 이 엘로히 하나님, 이 엘로히 하나님의 내 삶을 경험하면서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그 엘로히 하나님을 내 삶의 깃대를 꽂고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눈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처럼, 우리의 인간의 눈처럼 눈을 가지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신인 동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저 사물의 겉모습,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겉모습만 보여지는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눈은 어떻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가지신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온 삶을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시며 내 중심까지, 내 속까지, 내 의도하는 생각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24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좀 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내 24시간의 모든 삶의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조차도, 나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뭐죠? 너무너무 두려워. 제가 지난번 중국을 다닐 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한동안 이렇게 남북한이 이렇게 교류가 좀 잦아지고 왕래가 많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고아들 또 이런 또 의료품들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을 방문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근데 북한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전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한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의 교육이 뭐냐면 당신이 어느 곳에 어느 자리 그곳에 머물든지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혼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 북한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죠. 호텔에 들어가서 다 머무는데 한 목사님은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꽉 들어와서 호텔에 들어가서 두리번 거립니다. 옷을 벗으려고 해도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옷을 벗어야 되는 건지 넥타이를 풀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넥타이 메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주무셨다고 하고, 다른 한 목사님은 그래? 내가 이 혼자 있는데도 다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좋아.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방 안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선, 이 동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정일 지도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께서 은혜와 능력과 복을 달라고 큰 소리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북한 간부들이 그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대우가 좀 틀리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 그 하나님의 눈이 24시간 나를 지켜보신다. 그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 정말 그의 인생은 폭풍이,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지진 충만한, 풍랑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한 그 도망자의 삶으로 그 사울 왕에 쫓겨가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광야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를 버텨내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세웠던 힘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광야의 그 도망치는 동안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 2번이나 자기의 원수와 같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여러분 139편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있는가? 멈추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광야 속에서 지치고 공고할 수 있을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지치는 게 아니라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악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할 때도, 유혹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의식 때문에 그 악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는 힘이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이 엘로이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공고해지지 않아요. 내 눈물과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나 혼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죠? 내게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바로 능력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누가 이기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아니 내가 눈치 보아서 그런 거지, 내가 기회가 되고 내가 순간 어떤 여건만 조성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더 극심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존재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와 유혹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의 눈을 의식할 때 이겨냅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참 그동안 믿음의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믿음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말년이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야, 저분 같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꼴 같지 않을까? 저분처럼 믿음의 삶을 자리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분처럼 목회에 나가게 된다면 너무너무 멋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순간,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식이 점점 내 안에서 무뎌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도 충만히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 안에 다가오는 이 유혹의 힘, 죄의 힘을 이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또 한 명 알잖아요.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에게 그 안방 주인의 그 유혹은 찬스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 찬스를 활용하게 되게 되면 내 이 남아있는 노예 생활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엘로히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그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감방 안에 들어가서 죄수의 감옥의 생활을 살 때에도 그가 의식하는 게 뭐죠? 간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다니엘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노예의 한 그 어린 소년이, 아니 나라도 잃어버린 정말 노예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년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나라가 2번 바뀝니다.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는데도 그 총리직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그 위에 섰던 모든 위정자들은 다 숙청시키는 게 예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하죠? 그럼요, 사람 눈 보지 않는 겁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 길을 복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이 유혹을 이겨낼 힘도 덤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하는 겁니다. Walk with God. 노아가 그랬습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뭔가요? 매일매일마다 내가 큐티하는 걸 말하나요? 내가 기도하는 걸 말하는가요? 그럼요, 큐티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뭘 하자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그분의 눈이 나를 지금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이 의식이 충만하면, 이 의식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하갈에게 주셨던 회복과 축복과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눈, 엘로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에 참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모습에서 살펴보게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순간까지 너 눈에 보이는 그 시선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 그 사람이 이루고 일하고 있는, 행동하는 그 업적들, 그 일들 보면서 너 사람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 언제 무너질지 몰라. 우리가 눈에 보는 건 그저 보이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왜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마라. 그럼 뭘? 근데 이 놀라운 이 바울은 사람의 이 눈으로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눈 또한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같으면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게 많겠어요. 내가 이만하면, 이 정도면 되면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일들을 해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의 위대함은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렸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위대함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이 걸음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시간이 갈수록 느껴요. 내 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팬데믹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세상이 뒤틀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며 나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바울은 그 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마치며 이 믿음을 지켰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눈으로 또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의 극과 속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있는 거야. 내가 그분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이 의식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마치 검사들처럼 이 사람 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 아닙니다. 경찰의 눈처럼 우리를 정말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쏟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그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그분 눈에 시선을 초점 맞추는 자에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떠나가고 내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길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성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이 엘로이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마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체질을 아심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좀 튼튼해 보이고 뭐 단단해 보이지만 정말 제가 굉장히 속이 좀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신다. 네 약점을 아신다. 너의 부족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점과 체질과 부족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눈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이 팬데믹의 이 광야의 시간을 이 한 주간도 긋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다. 나를 살펴보시는 엘로히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며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펴보시는 엘로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잠히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래,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그 수고로움을 내가 보고 있다. 지금까지 너가 내 이름으로 행했던 그 섬김, 그 헌신을 내가 보고 있다. 예, 주님,
그 엘로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 잠잠히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그분을 의지하며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동기와 중심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주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한번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때가 되매 우리의 이 수고로움 위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에 번세기 위해 세워서 주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약속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엘로히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 가운데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나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며 나갑니다. 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예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두 손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신 하나님, 오 감사하신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살펴보시며 여기까지 추적하여 오시며 먼저 다가오시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주의 손을 의식하고 주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글로벌 교회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